여러분들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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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언약궤의 의미 우리 뭐 다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특히 함께 세세하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죠. 66절까지 있어요. 상당히 긴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어요.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런 후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성전 봉헌식 시기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그래요. 원래 장막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그 시기는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그 열매를 창고에 보관하는 시기죠. 그래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이제 한 문자로 풀어보면 추장절에 잘 보관하는 그런 절기라는 뜻이겠죠. 장막절은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제의 절기예요. 두 번째로 장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밖에다 초막을 짓죠.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행하고 간다고 그래요.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그 초막에서 지내고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는 절기다. 근데 솔로몬은 장막절에 성전 봉헌식을 함으로 그동안 성전의 핵심인 언약궤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는데, 이제 성전 건물 안에 언약궤를 안전하게 모심으로 진정한 정착과 핵심인 언약궤, 그것이 있음을 선포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얻게 되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하고자 했다. 이제 언약궤가 이곳에 안치됩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을 국가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와 장로와 각 지파 족장들을 모두 다 소집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이미 장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도 자연스럽게 성전 봉헌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겠죠. 성전 봉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 안에 모시는 것이었고, 언약궤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가 신생아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엄마밖에 모르죠. 왜냐하면 보이는 게, 아는 게, 느끼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점차 자라나면서 주변을 여기저기 보게 되죠. 아무리 멋진 성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솔로몬 성전 이전의 언약궤는 우여곡절들이 굉장히 많았죠. 처음 모세가 만들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정착한 후로 언약궤는 모세가 지은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잘 모셔져 있었는데, 사울왕 시대에 어리석은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끌고 나가죠. 블레셋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워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었었죠. 자동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렇지만 언약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순종이 중요했겠죠. 그 당시 사울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는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얼마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그죠? 자기네 산당에다 모셨더니 거기에 있는 신들의 석상들이 막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뭐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집으로 갔다가 옮겨놨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 어디로 가기만 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상해를 받으니까 이제 놀라고 무서워서 도로 이스라엘을 보내죠. 이 언약궤는 모세가 지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이렇게 여기저기 떠다닙니다. 다윗 시대 다윗이 예루살렘에 임시로 만든 장막 안에 모시져 있었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했으므로 성전 안 지성소에 정식으로 모셔지게 된 거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장막 안에 있던 언약궤를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매게 합니다. 원래 율법에 레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매도록 되어 있었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에 고핫 자손보다 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직접 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사장들이 직접 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직접 메웠고, 레위 사람들은 각
특히 자기의 율법에 정해진 대로 모세가 만든 성막과 성막의 각종 기구들을 메고 성전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언약궤는 성전의 뜰에 잠시 내려줍니다. 솔로몬은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언약궤를 성전 뜰에 임시로 안치한 후에 그 앞에서 크게 제사를 드려요. 이제 솔로몬 이른 양과 수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죠. 솔로몬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아주 자주 드린다라는 것이었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기 전에 한번 제사를 드리고 모신 후에 다시 또 제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쳤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제가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은 솔로몬이 참 겁이 많은 인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사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겁이 나고 걱정이 되니까 더 많이 드리고 싶었던 거겠죠. 제사가 끝난 후에 제사장 다시 언약궤를 어깨에 맨 후에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두 날개를 펴고 나란히 서 있는 그룹 천사의 형상이 있죠. 그 사이에 언약궤가 놓여졌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을 새긴 두 돌판 외에는 만나 항아리는 아론의 지팡이는 쌍의 지팡이는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진 거죠. 지난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유실되었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세 가지 선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10계명 돌판이었는데 다행한 일이에요. 그 돌판 뭐에 쓰겠나 하고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별로 그것은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고 궁금한 게 그 쌍난 지팡이가 궁금했을 것이고 만나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고 싶었겠지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지성소로 나오는 순간 구름이 야훼의 전을 빽빽하게 뒤덮었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을 때 그 시간 지성소 안 언약궤에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시간에 친히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가 되어서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워서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성소 안에 향불을 피우고 등대에 불을 밝히고 떡상에 떡을 진설해야 하는데 비틀거리면서 겨우겨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성전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무사히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모시고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을 뒤덮자 감격에 찬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야훼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다 해도 하나님 모시기에는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하실 때 빽빽한 구름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강림을 하신다. 근데 솔로몬이 보니 자신이 만든 성전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강림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주여 이전에 영원히 거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기쁨에 가득 찬 솔로몬은 뒤로 돌아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백성에 대한 축복은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것인데 때로는 왕이 백성을 축복하기도 한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또 그렇게 합니다. 백성을 축복한 솔로몬은 이어서 성전 봉헌사를 하죠. 성전을 봉헌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런 봉헌사를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다윗이 야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으나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하셨다. 다윗이 너무나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 때 해라 하시죠. 다윗이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성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게 되었노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셨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죠.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풍성한 감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의 신앙을 보면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횟수가 아주 많았다. 제가 아까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때 드리는 제물의 양도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어요. 다행히 솔로몬에게는 부를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이 그만큼 큰
커다랗게 많은 나라를 그저 섭렵하고 갔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많은 걸 누릴 수 있었던 거죠. 1000번지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사였고 지혜를 구하는 소원의 제사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도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는 모든 신하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말해주고 그들과 함께 또 감사의 제단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8장 5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구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세울 수도 없었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솔로몬은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면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기 전에 성전 뜰에 임시로 안치하고 또 풍성한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신 후에 다시 또 제사를 드리죠. 다른 사람이라면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신 후에 감사 제사를 아마 한 번 드렸을 것인데 솔로몬은 언약궤를 모시기 전에 또한 모신 후에 계속해서 감사 제사를 드려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컸다라는 의미가 되죠. 쉬운 말로 하면 솔로몬은 감사대장이었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감사대장이었는데 아버지의 좋은 점을 물려받은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어떠세요? 참 찬양의 은혜가 많아요. 말씀이야 뭐 다 있는 말씀이고 뭐 두들기게만 하면 다 나오는 부분에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찬양은 정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요즘에는요 제가 열심히 찬양하면서 옆에 있는 귀도 들어라, 뒤에 있는 귀도 들어라, 주변에 있는 모든 창밖에 모든 이들도 들어라 라고 엄청껏 제가 찬양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찬양 드릴 때만큼은 가슴으로 가득 펴고 있는 힘껏 찬양을 하십시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가 늘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앞에도 감사, 뒤에도 감사, 찬양 속에 감사, 그냥 감사합니다 보다는 찬양하면서 감사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나도 기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마음이 슬플 때, 마음이 울적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근심스러울 때, 또한 그죠? 절망 가운데 처할 때 그 시시각각으로 오는 그런 마음에 그 부담이 있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찬양 입술로 고백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길거리에 들어오는 찬양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따라하다 입술로 고백하다 입술로 한번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리죠.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그 계시니 뭐 내가 이 생에서 끝난다 한들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 갈 곳이 있다는 거 정말 얼마나 든든한 백인지 몰라요. 그렇죠? 항상 우리도 감사대장이 이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축복을 또 선포하자. 또 돈 들어요. 그죠? 우리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할 때 돈 드는 거 아닌데 그 축복 선포, 축복 이게 누군가에게 축복해주는 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입술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성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아까도 제가 그 사례가 목이 간질간질하고 우리 힘이 들게 그런 일들이 몰랐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이런 증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젊을 때는 옆에서 저보다 나이가 10살, 20살 많은 분들이 칵거리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보면 왜 저래 속으로 이랬거든요. 제가 머지않아서 그 꼴이 될 거를 모른 거예요. 바보죠. 바보. 인생이 참 바보스럽습니다. 정말로 왜 순간순간 목은 이렇게 뭐가 걸린 것 같고 힘이 들고 누구에게 좀 통화를 해야 되거나 뭔가를 좀 물어봐야 되거나 할 때 목소리가 그지 전에 참 힘들었죠. 제가 그 감기가 오랫동안 그 기침 감기 들어가지고 막 속에서는 가래가 올라오고 막 이게 마음껏 이게 발성이 안 되고 해가지고 전화할 때도 얼마나 신경이 쓰였는지 맨 앞에 먼저 그 말 먼저 해요. 제가 감기로 목소리가 온전치가 않아서 이렇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뭐 상대방은 신경도 안 쓰거나 말거나 내가 그냥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양해를 구했던 기억이 요즘에 조금 나아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젊을 때 몸을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고 성전에 임하셨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죠?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들은 솔로몬은 정말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격이 막 넘쳐납니다. 14절에 보니까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 아니 축복 안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눈으로 직접 보다 보니 정말 뭐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축복도 그냥 하고 싶은 만큼 최대로 드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섰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때의 기쁨을 자신만의 것으로 삼지 않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구와 함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고 백성들의 축복을 아낌없이 선포합니다. 야훼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지 내가 너에게 복 준다 하지는 않았어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이죠.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라는 말씀이 그들의 원어로 샬롬이겠죠. 샬롬의 복을 주시겠다. 그런 세월이 흐르면서 일반 백성들도 서로를 향하여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래요. 짧은 표현이지만 야훼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인사가 이 인사였다 그러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 어때요? 만나면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저 서른 들면서. 요즘은 참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만나면 크리스찬끼리는 길에서 만나면 그냥 할렐루야. 요즘도 보면 목사님들 그 말씀들 많이 하시죠.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웃죠. 세월이 흐르면서도 이렇게 일상에 표현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도 기회가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이런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훗날 우리의 삶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칭찬을 하시겠는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세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럼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는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축복권을 사용해야 할지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거예요. 가끔가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오해를 받거나 누구에게 불쾌한 언행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참 자존이 상하죠. 그들이 뭐 내 나이를 알겠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겠어요. 안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르고 저러하옵니다. 라고 아버지는 저를 아시죠? 저는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죠. 마음은 아주 불편하고 아주 안 좋아요. 그거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아버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전에 스데반이 돌아갈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인 게 몰라. 그러니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하시고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죠? 참 별꼴이야. 그리고 탁 그냥 안 좋은 소리 해보고 마음속으로 하고 입으로는 못하더라도 눈을 끼고 돌아서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마음밭들이 되더라는 거죠. 만약에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그게 어디로 돌아와요? 내게 돌아오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고백할 줄 알아야 되겠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한 후에 성전 봉헌사를 하죠. 그 성전 봉헌사를 보면 특징이 있었는데 성전 건축 과정이 단순히 인간이 계획하고 추진한 결과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죠. 15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야훼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도, 본인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이 성전을 왕봉할 수 있었던 것이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설에 바로 이 말씀이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여러분들 20년 전에 오늘날 이런 모습이 되어 있으리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없으실 거예요. 내 삶에서도 기뻐할 만한 성취와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멈춰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결과죠. 하나님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소서. 저는 근데 20여 년 전에 알았어요. 오늘 이렇게 될 것을. 예. 그리고 이원정 집사 그때 참 힘들어했었을 그때 제가 마음으로 조금은 억울하고 조금은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알 텐데 이런 마음이 저는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멋진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순간 우쭐해져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 내가 했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자. 믿음이 신실한 운동선수들은 멋진 성공을 했을 때 참지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곤 하죠. 그런 장면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울컥하죠. 우리는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더더군다나 눈물이 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잠시라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은 첫째,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둘째, 풍성한 축복을 선포하자. 아낌없이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축복을 선포하는. 뭐 돈 들어요? 그죠? 예, 뭐 힘들어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하다 할지라도, 어리석다 할지라도, 아이 뭐야, 내가 무슨 바보야? 그래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온다. 셋째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의 교훈이에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선포하고 주권을 고백할 줄 아는, 일상의 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